제가 이제 지금 이게 책이 대충 한 절반 정도는 제대로 한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하루만 시간이 좀 더 있어도 좋겠다 싶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 싶더라고. 하루 더 있다가는 쓰러지겠어. 아우, 굉장히, 이게 워낙에 정말 이 참 앉아서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일로 집중해서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요번 책은 그만큼만 가면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공부를 멋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세밀한 부분에 좀 먼저 만든 자료 같은 경우 좀 완전한 업데이트를 못한 상태로 조금씩 이제 좀 세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삶의 메커니즘으로 50페이지, 140페이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마음 이야기 가지고 그만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아마 정말 그 공부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들었던 책들에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좀 이렇든 알려지기는 알려진다, 그죠? 예. 진짜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렇게 찾아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워낙 우리가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예. 그럼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서 눈이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은, 뭐 해경 부모님도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한 번 법회에 와서 보니까 여기구나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고 뭐 실제로 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구분이 되죠. 제가 오늘 인사말에도 간략하게 쓴 게 뭐냐 하면, 이 공부가 오래 한 건 아니라고요. 제가 출가도 오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보통 병납이 한 30년씩 50년씩 되는 사람들하고 견주면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딱 하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해서 가르침을 설했고, 우리가 삶의 현실 위에서 가르침을 가르침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요, 해경부부님 이번에 정리하셨다 그랬잖아. 그거요,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49제를 지낸다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찌 한다거나 이런 게 실제로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천도가 되는 일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게 삶의 현실이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삶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현실 아닌 거를 붙잡고서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면 현실이 무너지는 거야. 불교 공부가 이렇게 현실 아닌 것을 붙잡고 신자로서의 신행을 해가는 이것 때문에 공부 자체가 감춰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건 용기 있는 행위예요. 우리가 정말
정말 용기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뭐 몇십 년씩 다 해오던 그런 것들을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생활을 바꾸는 거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사실일까? 어떤 것이 부처님 말씀일까? 요 한 가지 가지고 가니까 공부한 시간이 길지 않지만 성과를 내잖아요. 이건 또 달리 말하면 부처님 공부가 쉽다는 얘기야. 근데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사는 이야기대로 풀어내는 게 쉬울까? 사는 이야기 아닌 거를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풀으려고 하는 게 쉬울까? 당장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가 빨리 성과를 좀 낸 거는 그 측면인 거예요. 현실 그대로. 부처님이 현실을 설했을 때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인사말에도 그 얘기 간략하게 썼어요. 인사말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식 중에 아들의 고기경에서 이제 의사식, 그러니까 우리 사유가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산다, 이 개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숯불구덩이가 있는데 나는 살고 싶어, 나는 괴롭고 싶지 않아 라고 숯불구덩이로 접근할 의도도 없고 기대도 없고 지향도 없는 이 사람을 힘센 남자 둘이서 양팔을 딱 붙잡아가지고 숯불구덩이에 갖다가 던져 넣으면 어떡할 거야. 뭐 힘이 약하면은, 힘 약한 자는 끌고 가서 던져 넣으면 가서 구워지는 거지요. 힘 있는 자는 밀쳐내고 안 꺼질 거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은 그런 의도, 기대, 지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과음할 생각이 없어. 나는 과음할 의도와 기대와 지향을 안 갖고 있어요. 나는 노름반에 가가지고 며칠씩 수염이 자라도록 노름판에 묶여있다가 전재산 날릴 그런 의도, 기대, 지향을 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마치 힘센 두 남자가 양팔을 붙잡고 숯불구덩이에 던져놓듯이 무언가에 강제되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강제되어서 노름도 하고, 강제되어서 마약도 하고. 요게요, 꼭 그쪽만이 아니요. 화잘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영부부님 얼마 전에 좀 그 얘기 하더라? 수영부부님 탐진일 때 진 얘기 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부부님이 그렇대. 수영부부님이 나는 진심을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와는 다르게 정말 표현하자면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요. 나는 내가 화를 내리라라고 의도하지 않는 거야. 화를 내리라 기대하지도 지향하지도 않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게 바로 그거잖아. 가래라고 하는 거, 저 밑에 무명이라는 거, 번뇌라고 하는 거. 이런 내면의 문제거리들이 이게
취미가 뭐다 보면 물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5원이 다 집착되었다라는 거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도 상이 병든 거잖아요. 따지면 번뇌도 나라고 말하려는 나의 일부요.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정작 몸과 마음이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상이라고 하는 저쪽 항구덩이에 쌓여 있다가 내가 뭘 좀 하려치면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는 저놈.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삶으로 말할 때 나의 일부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개념에서 마음이 볼 때는 마음으로는 테두리 안에 같이 있지만 나 아니요. 저쪽에 뭐 한켠에 쌓여있는 그놈이 자꾸만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의도 기대 지향하지 않는데 그놈이 강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나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개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메커니즘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술을 단속해야겠다. 노름을 단속해야겠다. 성내는 일을 단속해야겠다. 뭐 이리 하면 이제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이 부분을 단속할 것인가라는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세히 내 삶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뭐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표현하자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의식, 전의식, 심의식 그러던가요? 뭐 이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심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요만큼 빙산의 일각처럼 마음은 튀어나와 있고 무의식이 깔려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문제로 간주를 하잖아요. 유식에서는 어때요? 유식도 마찬가지지 뭐. 표면에 육식이 있으면 말라식 밑에 아라식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잖아. 드러나 있지 않은 저 심층의 마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요 표현 마음의 입장에서는 커다랗게 보면 중생이란 나지만 중생으로의 나의 일부지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아닌 어떤 떨거리가 저쪽에 있으면서 자꾸만 뛰어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나를 술 마시게 하고 강제적으로 화내게 하고 이러는 거라고. 이거는 현실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이거 고치자라고 하면 누가 고치기가 쉽을까?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면 의식이 저 밑에 내 뿌리를 이루고 있는 무의식을 치료하는 일이 쉽겠어요. 마음이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의 나의 일부기는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나 아닌 것 번뇌를 부수자 요게 쉽겠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고치자라는 거하고 내가 남을 고치자라는 거의 차이거든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번 이제 교재에서 그 이야기 적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불교 교리에 토대한 상담, 치유 많이들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 토대가 될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내 삶을 단속하는 데서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들의 무기경에서는
나는 숯불구덩이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심센드 남자가 양팔을 붙잡고는 갖다가 쳐넣는 거예요. 죽거나 죽음의 그 버금가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때 심센 두 남자가 가래라고 하는 거지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번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돼요. 수행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수행에서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기능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배척하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니 번뇌고 무명이고 가래고 가래를 만드는 난디고 가래 때문에 오염된 집착됨이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이렇게 근데 정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